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넉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교회에서 앞으로 4주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초청해 주신 양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월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올해 소원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는지요? 여러 소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공통적인 소원은 이런 소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좀 했으면 그런 소원이 아닐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드릴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은 늘 또 아쉬운 마음으로 1년을 정산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지식 중에 제일 아픈 지식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지식은 자기를 아는 지식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게 되고 또 갖고 있는 재능도 있고 또 밖에서 인정하는 면이 여러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무능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깊이 안쪽으로 우리의 부족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하거나 이렇게 책망하거나 비난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를 가능하면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밖의 얘기, 다른 사람 얘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아주 맛있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온 세계를 향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의 포커스는 정확합니다. 믿는 성도들 마음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이렇게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이 기록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짧고 짧은 본문의 내용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얄팍함이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 칭찬을 하다가, 그런데 당신 참 얄팍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가만히 안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기쁜 나보고 불편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그 무리들이 얄팍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님, 율법사,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주님은 실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겉은 너무 깊은데 속이 너무 얕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치는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 같다, 이런 말은 참 거북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젊은이가 등장해서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말을 하다니 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였죠,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 안쪽에 혹 이런 주님께서 보실 때 얄팍한 신앙인의 모습은 갖고 있지 않는가.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을 소개받는 89장, 그 안쪽에서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모델이 되는 귀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또 옆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이야, 정말 좋다,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경극서적, 우선 뭐 자서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책들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변의 목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우리 믿음의 신실한 성숙한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델로 삼아야죠. 우리 세대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델적인 신앙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수가 나오면 그렇게 존경하던 게 한꺼번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서 오셔서 흠과 티가 없이 사셨던 완전한 분이시고 완전한 신앙인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교과서는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교과서였고 교과 과정도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와, 봐. 그래서 옆에서 3년 동안 보고 느끼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죽지 않은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델이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미가 깊습니다. 비록 넉절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 특별히 공생의 3년을 여기 농축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적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자마자 공생에 이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가 나오는데요, 오늘 9장에 나오는 본문하고 거의 같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과정이나 그 결론이 주님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고 또 좋은 여행 다니시고 또 주변에게 인정을 받고 승진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건강하게 100세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지는 않았습니다. 공생애 3년을 포함해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0대, 33세 이상 되시는 분 손들으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손들으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무능하셔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박절하게 세상을 떠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석가모니 82세, 공자 72세, 모하멧은 6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고작 33세입니다. 33세에 요절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그거 행하다가 딱 끝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셔도 삶의 의미가 계셨습니다. 33년, 30년 준비한 생애를 3년을 딱 사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자기 인생 살다가 신앙생활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주안점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이 마음 안쪽에 자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헛된 생에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형님이 재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재산 좀 잘 정리해서 이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재산 나누기 위해서 온 줄 아느냐? 그럼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라. 나는 그 일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하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가신 것이에요. 세대력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동기, 어떤 마음, 어떤 열정을 갖고 사셨는가? 오늘 찬송 중에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모든 시작이 마음인데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 그 마음을 갖길 소원합니다. 35절에서 먼저 우리 주님의 깊은 속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셨다. 주님은 가만히 앉아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2000년 전 1세기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한 젊은이가 등장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파워가 넘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힘 있는 말을 들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기적이 등장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뭐 이런 이적 하나만 해도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한두 가지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경우는 주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 집에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환자를 주님 앞에 내리는 경우도 성경에서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이곳저곳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한 곳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찾아 나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시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는 주님의 뒷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으십니다. 샌들을 신으시고 베드로 일어나, 야곱 일어나, 나와 같이 가자. 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가자, 같이 가자. 이 마을 저 마을로 계속 제자들과 움직이시는,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시각으로 구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아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찾아오셨고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들을 찾아오셨고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2장 임재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었죠.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속 찾아가는 영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계속 찾아가시는 성령이신 것을 기록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 이후에 28장까지는 바울사도. 바울사도는 20년 동안 일방 기로를 찾아나갔습니다. 1차, 2차, 3차.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계속 찾아가는 걸음을 사도행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방언 충만 좋습니다. 하게 하면 하실 수 있죠. 또 어떤 치유의 은사 좋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면 찾아가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타국에 선교사로 인천공항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00년 전에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향하여 이래 온 천하에 다니며,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진짜 이건 이율배반입니다. 고기 잡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계 지식이 있고 세계적인 어떤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그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을 모아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요, 첫 걸음부터 세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 동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시간이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생명의 복음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 생명줄이고 진리이고 생명인데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아침 예배하는 새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가야지.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벽이 있으면 찾아가기 힘듭니다. 왼수 같은 사람 이러면 못 찾아가겠죠.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찾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36절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찾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죠.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니까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불쌍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계신가요? 저 사람은 집 좋다, 좋은 차 가지고 있네, 저 명품 어디서 샀을까? 얼마짜리일까? 이런 생각이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 안쪽을 깊이 이렇게 보면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정말 마음이 탈 때 애간장이 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헬라 사람도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안쪽을 보면 내장, 창자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여인의 자궁, 아주 민감한 단어입니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막 마음이 타지 않습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볼 때, 무리를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이 타셨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경쟁 상대로 보면 전도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안쪽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 깊이를 보면 주님의 눈물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 세상 떠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또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 죽음에 지명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 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뒤에서 막 그 방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보다가 안쪽에 들어가서 지금 예배 중인데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애가 없어졌어요. 꼬마가 유치부 데려다놨는데 그 유튜브에서 애가 없어졌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애 찾아다닌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집사님 믿음도 그렇게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텐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회개한 것은 우리 애가 없어졌습니다. 한번 눈이 뒤집혀졌더라고요. 환장한다는 말을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애가 없어지니까요 세상이 새카맣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찾긴 찾았습니다만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주님의
가슴팍이 오늘 36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의 상태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함이란 말은 최후의 상태, 최악의 상태. 이 양에 대해서 앞부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양이란 짐승은요, 특이해서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끝입니다. 눈도 그렇게 멀리 보지 못하고 다리가 뻐정다리고, 이 콧등 같은데 이렇게 무슨 진액 같은 거 있으면 목자가 안 닦아주면 그게 애벌레들이 그렇게 자라가지고 코로 들어가서 뇌를 파먹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진하여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 무리에서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뭐 어떤 가시더기에 들어갔다든지, 가시 숲속에 들어가면 털이 이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또 없습니다. 해서 털 다 빠지고 이제는 마지막 헐떡임 속에 있는 그런 목자 없는 양처럼 무리들이 주님께 보여진 것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좀 얘기해 보실까요? 집사님 참 불쌍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엄마, 아빠 참 불쌍해요. 장로님 참 불쌍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 참 불쌍해요. 어쩌다가 목사 돼가지고 저렇게. 그런 마음만 있으면 싸울 마음이 없겠죠. 측은지심이 없으니까 공격하려고 그러고 방어하려고 그러고 파이팅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무리들을 보신 것입니다. 저는 새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 마음에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간장이 끓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입술을 열 수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이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35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더라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가르치고 전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36절에 그 불쌍한 마음에서 우러난 마음이라면 37절 38절에 보면 상황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추수할 때 상황을, 우리가 사는 상황을 추수할 때로 보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추수할 것은 많대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이 적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꾼이 적다는 것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은 대단히 주님의 마음이 화급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사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추수 때 때문에 1년 농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추수 때가 곡식이 익는 때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추수 때 곡식이 이렇게 익습니다. 그런데 그 익을 때 빨리 거두지 않으면 곡식이 썩습니다. 과수나무에 과일이 열리잖아요. 딸 때 따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사과가 시든다든지 썩어버립니다. 주님이 세상을 그렇게 보신 것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대. 빨리 거두어야 되는데 시간은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일꾼도 너무 적으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기 일꾼이 또 특별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꾼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꾼. 여기 이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이니까 믿을만해요. 근데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내주소서 이 말은 등을 떠밀어서 내보내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쫓아내가지고. 일꾼이면 당연히 헌신하고 당연히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이거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내쫓듯이 해서 일터에 나오도록 기도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주님의 타는 마음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깨어있는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자는 사람. 시대를 알고 주의 뜻을 알고 깨어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때와 그날을 알면 우리는 그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이걸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약간의 긴장감이 중요합니다. 깨어있어라. 뭘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추수 때라는 것이에요. 지금 빨리 거두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고 기회를 잃게 된다. 너라도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저 문 뒤에서 주님이 이렇게 열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시간과 시대가 급박하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도 안 하니까, 그래도 자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시기를 못 읽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안 하니까 시간이 자꾸 늦추어서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도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정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주가 막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시간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봉사하지 하면 안 된다,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8월에 유격 훈련을 받고 있는데 대학 뺏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보통 힘들질 않아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유격 훈련인데 저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냥 박박 기계 만들고 물구덩이에 막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참 힘든 훈련을 받고 있는데 마침 해병대들이 고공 침투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헬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낙하산을 타고 침투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다가 자꾸 그쪽을 보니까 이러다가 혹시 사고 칠까 해서 교관이 쉬어 구경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훈련 받다가 나무 그늘에서 그 구경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일순간 앉아있던 우리 모든 대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뛰어내리던 한 병사의 낙하산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일직선으로 쫙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낙하산은 펼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정없이 일직선으로
그냥 직방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서늘하더라고요.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만약에 여러분 그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그 병사의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하산이 안 펴졌는데 저거 펴져야지 그러시겠습니까? 아마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일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타는 집에서 막 뛰어나오는 거 보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나옵니다. 그건 찰나의 얘기고 시간의 문제고 굉장히 화급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와 같습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전혀 어떤 방법도 없고 미래가 없고 영혼이 닫혀있는 공간에서 사탄과 그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인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면서 그 참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겠습니까? 주소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들이 없다 해서 우리 주님께서 불타는 가슴으로 10장부터 제자 훈련을 철저히 해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난 다음에 그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영 충만, 예수님 그분이에요. 예수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 예수님 충만, 예수님의 마음 충만. 주님의 마음으로 올 1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세요. 가족을 보시고 자녀들을 보시고 형제들을 보시고 친가, 외적, 회사 친구들, 동창들, 전에는 다 피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교회 자체의 성숙을 위해서, 또 다른 목적하는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순수한 복음, 이 거룩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힘있게 증거하고 힘있게 스포팅하는 살아있는 이 시대의 공동체 새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